시편 1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위엄을 보길 원합니다. 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저 산과 들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하길 원합니다. 저 노을 지는 저녁을 감상하면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 19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소중함과 삶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이 마시고 내가 이 따뜻한 태양빛을 받고 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모든 내용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노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찬송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생각함으로 움직이고 내 마음이 봄으로 움직이고 내 마음이 들음으로 움직이고 내 마음이 손을 만지고 스킨십함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사랑의 노래를 시인처럼 부르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런 점에서 시인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늘 이렇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 음악도 연주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노래까지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인 멋을 지닌 사람인가, 신앙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만 구닥다리가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도 너 예수 믿으니까 구닥다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옛것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뭔가 정형화되고 뭔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로하지 않고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억눌려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구닥다리처럼 옛것만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꽉 붙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주의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꼭꼭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리, 자기의 사상에 꽉꽉 이렇게 다독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다 뒤집어 놓았어요. 야, 좀 그거 틀어라. 왜 그렇게 꽉꽉 막고 자기 것만 옳다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왜 못 보느냐 하면서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다시 증거하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난하다고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병들었다고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막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종교적 억압 속에 놓여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 믿으면 나는 이렇게 억눌려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의 시작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가 자유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다윗은 그런 점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의 귀에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요.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 자기가 깨닫고 생각하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맨 마지막 14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말하는 것,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내 삶에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이게 일종의 예배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이 묵상,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도 듣기도 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여기 한번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게 창조 세계 속에서 바로 그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듣고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은 이런 인간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표현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냥 푸른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때로는 밤에 달도 보이고 별들도 보이는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이 창조된 것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우리가 보면 이 감탄스럽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섬긴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별을 섬긴 게 아니라, 달을 보면서 달을 섬긴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부터 경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해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달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깨달았는데 영적인 이 민감성으로 그의 가슴이 충만합니다.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세상 끝까지 그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는 하늘의 장막을 베푸셔서 해가 떴다가 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둘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신랑 또 하나는 챔피언, 장사,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like a bridegroom, 여기 like a champ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마치 해가 신부 방에서 이 신랑이 나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는 이 신랑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 모습처럼 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자들을 이겨나간 챔피언처럼 아주 당당하게 의젓하게 담대하게 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렇게 멋지거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자연 우주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우주 만물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놀랍게도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평면적인 것에서부터 입체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면 되느냐면 이 보는 눈의 각도를 자꾸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서도 봐도 오하 좋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옆에서 봐도 와 좋구나 뒤에서 봐도 좋구나 뒤태도 좋고 앞태도 좋구나. 이 사랑하게 되면 이 표현의 이 방법이 다양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은 이 6개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의 이 단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영향을 끼쳤느냐. 여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이 영혼을 소성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순결하여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정결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칭찬하고 높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가장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금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공진당, 그죠? 공진당에 이렇게 그게 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세상에 금색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에 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이런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금보다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일 단 게 뭐예요? 요새는 초콜릿을 많이 먹고, 어제는 또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초콜릿이 그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꿀,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인이 바로 이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도 받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까지만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12절 13절은 같은 것인데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14절 드디어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멈추고 그다음에 어떤 존재로 바뀌어져요?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이 다윗이 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이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